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외형적인 것들, 그 외형적인 계명 준수나 외형적인 옳고 그름에 갇혀 정작 생명이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은 죽어 있고 어둠과 또 부정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작정을 하고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님을, 그 예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거하고 자신들의 그 거짓된 세상을 고수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그 거짓을 몰랐을 테지만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한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왜 예수 당신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당시에는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하는 등 이것이 여러 이제 정결법입니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야 됐던 것이죠. 이 정결법의 여러 전통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정결법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 손을 씻는 것도 그 정결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두고 예수를 고발하러 온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예수의 제자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이 말을 하려고 온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전통을 어긴 것이다. 예수 너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또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다. 이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함으로써 반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반면에 예수와 예수의 그 제자들은 더럽고 정결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꾸 고발하고 논쟁을 하고 타인의 부정함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밖의 것들을 가지고. 밖의 것을 가지고 사실은 안의 내밀한 문제를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이것저것 밖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먹고 안 먹고 죽이고 때로는 죽이고 안 죽이고 이런 것들을 발동케 하는 그 안의 내면의 마음의 그 문제를 보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얼굴을 붉히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들켜버린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과 전통과 밖의 것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부정과 마음의 더러움을 가리고 감추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밖으로는 멋진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래서 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손도 깨끗이 씻고 얼마나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예식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릇까지 씻고 다 씻고 어떤 법을 지켜서 이렇게 대령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진 사람들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깊은 내면,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부정함, 정죄함,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이런 마음의 문제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더 강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외형적인 방식으로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제자들, 즉 타자의 외형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기 위해서 말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물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다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제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걸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너가 잘났고 나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이러한 문제로 막 고발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모든 사람이 결국 부정한 자이며 예수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의 문제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그 이유가 풀린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됐는가? 이 세상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세상은 그토록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는 고통스러운 곳이 되었나?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복수와 따돌림의 세상이 되었는가?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정치를 추구하고 경제적인 방식, 사회 문화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대해서, 그 모든 해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든 정치든 문화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더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 47절,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죠. 자,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 눈으로 빼버려서 한 눈으로 그 범죄한 눈을 빼버려서 그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율법이라고 친다면 왜 율법주의자들은 손도 발도 눈도 안 찍어버리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도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눈도 뺀 사람들로 그런 교회에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왜 우리 교회에는 멀쩡한 사람들만 앉아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이 범죄하게 한 적이 있죠. 늘 그렇게 합니다. 발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을 빼지도 않고 손도 자르지도 않고 발도 자르지도 않고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껍질로 한 이 말씀의 본질은 손을 잘라낸다고 마음의 문제가 없어지겠냐는 것입니다. 눈을 빼서 보지 않는다고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죄와 악의 문제를 없애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손 잘라내고 그래 또 이제 왼손이 범죄하겠죠. 왼손까지 다 잘라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마음은 잘라버릴 수도 없어요. 잘라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올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의 평화가 올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더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외적인 방법으로는, 손을 잘라내는 이런 외적인 방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다룰 수 없습니다. 바깥을 청소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외형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해도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존재, 그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살아가지만 좌절만 느낄 뿐이죠.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두 그러한 외적인 해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외적인 해법으로는 더욱 가릴 뿐이다. 씻지 아니하고 가릴 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외적으로 치장을 하고 더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여도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서 그럼 문제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의 문제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스스로 잿물로 씻어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비누, 샴푸, 세정제를 써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없다?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게 씻으려고 철저하게 애썼던 사람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죄를 짓잖아요. 그럼 부정한 것들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씻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스가랴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가랴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는 게 있어요. 환상 중에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을 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자기 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마음의 씻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스가랴 당시의 제사장은 그 여호수아였죠. 근데 이 여호수아였고 선지자 스가랴는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 아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죄는 없는, 어떤 불행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제 환상 중에 보았는데,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 부정한 상태로 나가면 대제사장 자신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버리고 백성들의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소출이 엉망이 되고 흉작이 되고 하는 전쟁마다 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은 컸던 것이에요. 정결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대속죄일이 이제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혹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만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데 대속죄일 전날까지도 그래요. 전날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영혼이 정결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속죄일 당일에, 대속죄일 당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제계를 합니다. 당일이 되면 목욕을 또 해요. 그렇게 또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했는데도 당일이 되면 또 부정할까봐 혹시라도 목욕제계를 하고 흠없는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지성소를 나와서 다시 또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은 뒤에 다시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세 번째로 목욕을 하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오픈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전체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모든 과정을, 그 대제사장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고 정결하게 해내기를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때 한 점 없이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데, 그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썼어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배설물에 뒤덮인 채로 지성소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스가랴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섰건만 환상 중에 본 대제사장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럽고 부정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오물을 뒤집어 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결해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을 지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그 마음이 배설물로 가득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도덕도 무력합니다. 선행도 무력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좌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좌절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4절 그리고 8절 9절의 핵심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외적인 정결의 방식과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러운 옷이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하시며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벗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내 종 싹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악이 서서히 제거됩니까? 아니죠. 하루에 단번에 제거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단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이죠. 더 이상 마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더럽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를 계속 봤죠. 손을 잘라도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외형적인 것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스스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내 죄악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 하나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그 마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이다. 그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죠.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표기한 것일 뿐입니다. 진짜 여호수아 누굽니까?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시어 자신의 속죄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곳에 홀로 거하며 그 정결한 예식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그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똑같이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 구약의 대제사장일 때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했었죠. 하지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일주일 전부터 대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그 희생을 준비하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섰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격려의 말 대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입었지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깨끗한 옷을 입으시기는커녕 입고 있던 옷마저 찢기고 두들겨 맞다가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목욕 재개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이 아닌 인간의 침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되셨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는 의를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더러운 죄의 더러운 옷을 입히셨고 우리의 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듭난 자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죄 없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보혈을 잊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끝없는 열등감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종교나 정치, 문화 등 온갖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열등감과 불안감을 치유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실패할까봐 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마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해졌다라는 영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써왔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의로우며 충분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마음의 부정함을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에 잠겨서 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